길이 되었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 개인의 인생은 자신이 책임집니다. 자신의 현재의 결과에 대해서 부모와 환경을 탓할 수도 없어요. 심지어는 국가를 탓할 수도 없잖아요. 한 개인의 인생 여정은 철저히 자신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각 개인의 묘비명에는 자신의 이름만이 기록됩니다. 자신이 살아온 땅과 그곳 사람들의 언어로 그가 이 땅 다녀간 것을 아주 짧게 간결하게 기록합니다. 대부분의 일생이 그와 같잖아요. 근데 본문의 아브라함은 이와 아주 대조적이에요. 그의 일생이 무려 성경이 14장을 걸쳐 창세기 10장부터 25장까지 14장에 걸쳐서 아주 장황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서 저는 그의 일생을 압축한 하나의 묘비명을 저는 뽑습니다. 그 묘비명이 바로 그의 발걸음 길이 되었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묘비명으로 삼은 이 제목을 중심으로 아브라함을 살펴보고 우리가 앞으로 어떤 인생 여정을 해야 될지에 대한 답을 얻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삶의 문제로 고민하는 아브라함에게 해결책을 내셨어요. 그것은 현재의 자리를 떠나라는 얘기입니다. 제3의 길이에요. 현재의 자리에서 그 문명의 주역으로 살아가는 주류 세력에 편입하는 길이 있고 거기에 편입하지 못하면 저항하며 소극적으로 쫓아가는 길이 있어요. 그러나 두 가지의 길이 아니라 제3의 길 떠나라고 하는 해법을 주십니다. 참 이해하기 힘들고 받아들이기 곤란한 제안입니다. 아브라함의 지난 인생 전체와 모든 인간관계를 하나님이 다 부정하시는 것만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심지어는 아브라함의 지난 75년의 기록을 다 지우시려고 하는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75세의 노인을 미지의 땅으로 가라 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아브라함이 그 제안을 순순히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인생을 움직인 그 말씀은 너무나 단순해요. 본문 2절 3절에 제가 이제 줄여서 얘기하니까 내가 너로, 내가 너를, 내가 내 이름을, 이런 아주 단순한 용어입니다. 하나님은 인생 무대에서 그냥 놔둬도 자연적으로 잊혀져갈 한 노인의 이름을 불러주었습니다. 마치 김춘수의 꽃이란 시처럼 말입니다. 가녀린 들풀을 무심코 지나치지 않고 그 풀을 품어요. 눈에 띄지 않는 이슬같이 작은 꽃들이에요. 그 작은 들꽃 같은 존재가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그를 찾아서 그의 이름을 부릅니다. 저는 아브라함의 처지를 그리고 또 우리의 상황을 김춘수의 꽃처럼 아주 잘 이해한 설명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이게 보이십니까? 한번 보이셔야 한번 읽어볼게요. 자, 같이 시작.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이 되고 싶다. 우루와 하란의 영웅들 속에서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던 노병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인생 무대에서 내려와 조용히 석양을 바라보며 인생을 마감을 준비하던 그에게 하나님 어깨를 툭 치며 말을 거시는 거예요. 인생의 황금기가 다 지난 어느 한때에 일어난 일입니다. 의욕도 없고요. 어떤 인생에 남은 계획도 세울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서 고심하던 아브라함이었어요. 이모당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의 명저 생활의 발견에서 그는 이렇게 얘기해요. 인생의 황금기는 늙어가는 미래에 있으며 이미 지나가버린 아무것도 몰랐던 청춘기에서 찾을 것이 아니다. 이바등 선생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버지가 목사님이에요. 다 불신자로 평생 살다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돌아온 아주 그런 귀한 분입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이렇게 지혜자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인생의 절정기는 이미 지나간 세월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앞으로 다가올 내일과 미래에 있는 거예요. 관점과 소재는 다르지만 시인 김춘수나 철학자 이마동이나 인생에 대해 똑같은 관점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늙었어요.
그리고 자신을 도울 자는 이미 다 떠났습니다. 형제 하라는 죽었고요. 또 한 형제 나홀은 이미 일찍 독립했고요. 아버지 데라는 죽었습니다. 혼자잖아요. 그런데 혼자만 있으면 괜찮아요. 그런 상황에서 자신만 바라보고 있는 자기의 수하에 많은 식솔들의 눈망울이 두려워요. 곤고하고 외로워요.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 그를 더욱 옥죄입니다. 그때 그의 심정이 김춘수의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이런 심정 아니었겠습니까? 우르도 하란도 자신의 힘으로는 어쩌 해볼 도리가 없어요. 우르와 하란의 문화는 퇴폐적이에요. 그리고 우상적이에요. 신화적이에요. 아브라함은 그 도시에 대해서 좌절하는 겁니다. 그가 밤하늘을 올려다보면서 이렇게 외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이 외침을 기도로 하나님께 매일 밤마다 올려드리는 것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입장이기에 그는 기도만 했습니다. 고독한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다가오셨어요. 하나님 그에게 다가오셔서 뭘 얘기합니까? 지난 인생, 지난 과거 얘기하지 않아요. 미래를 얘기합니다. 과거의 영화를 얘기하지 않고요. 현재의 혼란한 상황도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노인과 함께 내일을 얘기합니다. 내일을 계획하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에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에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러분, 우빈이 같은 젊은 청년에게 이런 얘기하면 굉장히 이거는 희망의 메시지잖아요. 그런데 우리 청년하고 미래를 논하지 않고 어떻게 노인하고 미래를 얘기하십니까? 이런 어리석은 자는 없어요.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뭡니까? 우선 청년은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존재잖아요. 청년의 시야는 세상과 대양에 꽂혀 있잖아요. 그리고 청년은 무수한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실패해도 도전해도 또다시 일어날 시간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청년이에요. 그러나 노년은 뭡니까? 자신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도전의 기회와 의욕 아예 없어요. 자신감커녕 우울감과 공허감으로 가득 차 있는 시기예요. 궁금하다면 여러분도 노인이 되어보시면 압니다. 곧 와요. 노인이 되어보면 세상이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다는 것 알게 돼요. 또 세상의 중대한 가치마저도 나와 별 상관이 없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를 둘러싼 이 땅의 모든 것들도 곧 나를 버릴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성경에 많이 나오는 병든 자와 장애인, 고아와 과부가 바로 이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세상을 즐기기엔 그들의 처지와 가진 것들이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사실 우리도 이와 같고 여기에 속해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소망 없이 사는 자들의 대표성을 갖고 있어요. 즉 아브라함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힘 빠진 자들을 찾아오신 거예요. 물에 빠진 사람 건지듯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잘 나갈 때 각을 세우고 목을 고추 세울 땐 찾아오지 않으셨어요. 아브라함 힘이 넘치고 능력이 출중할 때도 그를 찾아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의 기력이 쇠하고 어떤 계획도 세울 수 없어 다 포기하고 싶은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인생의 모든 기간이 다 소중해요. 그러나 특별히 노년이 소중한 것은 그가 가장 약한 때라고 하는 사실 때문이에요. 아이러니하죠. 질병과 사고, 사건과 고통스러운 일 등의 이런 많은 경우도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노년과 같은 거예요. 나는 지금의 그런 힘든 내 모습이 싫어요. 지금 내가 이렇게 망가진 내 상태가 빨리 지나가고 싶어요. 나의 이 모습, 이 상황 내 인생에서 지우고 싶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대조적으로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망가진 이때의 나를 가장 사랑스러워 하시는 거예요.
성공하고 잘나서 세상을 호령할 때 나를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실 것 같다고요?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성경에 그런 장면은 단 한 컷도 없어요. 성공에 취한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격하게 살아가신 적은 한 장면도 없어요. 부서지고 깨어지고 무너지고 홀로 살아갈, 그래서 제 몸 추스릴 힘조차 없어 아주 몸부림칠 때, 그때 하나님은 그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 순간이 자신의 내면에 대해서 가장 진실할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날들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솔직한 순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 많은 거품들 다 제거된 상황이잖아요. 자신의 이름, 자신의 얼굴, 자신의 인생 앞에서 솔직한 내면의 소리밖에 들리지 않는 시기잖아요. 그때 우리가 보면 어때요? 나는 불량품이잖아요. 그런 내 모습에 하나님은 함께 아파하시며 함께 우시는 거예요. 이런 때이기에 아브라함의 눈에 하나님의 모습이 들어왔습니다. 이런 때이기에 하나님의 외침이 귀에 들린 거예요. 고목의 나뭇껍질 같은 운명에게 새 삶과 새 계획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 비로소 느껴진 거예요. 살 길이 열렸어요. 다시 시작할 의욕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펴신 팔과 진군 나팔 소리가 아브라함의 죽은 세포를 깨우고 있습니다. 그 손과 그 나팔은 생명이에요. 생명의 외침이요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은 쓰다 남은 부스러기 은혜를 주고자 우리를 부르신 거 아니에요. 최고의 은혜를 주고자 부르신 거예요. 스바냐 3장 16절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날의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우리는 인생 패배자 같은 모습으로 나를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나를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의 부서진 나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건설에 왜요? 적합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나보다 더 준비되고 나보다 더 적합하게 이렇게 하나님께 훈련된 파트너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500세의 노아를, 75세의 아브라함을, 80세의 모세를, 83세의 아론을 부르듯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사랑하는 은혜의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 쓰시기에 절정의 상태로 무르익었어요. 믿으십니까? 아멘. 네, 아멘 하셨어요. 하나님 쓰시기에 지금 여러분들은 최적의 상태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은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창세기 10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말씀이 아브라함의 심장을 강타해서 온몸에 전율을 이렇게 하셨듯이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인생 좌표를 발견한 아브라함은 즉시 떠나요. 본능이 말하고 상식이 궁금해하는 어떤 질문, 어떤 판단 없이 바로 떠나는 거예요. 무모하잖아요. 알아보고 싶은 것들이 산더미같이 많을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일체에 그러나 어떤 말도 하지 않고요, 입 밖으로 꺼내진 않아요. 어떤 정보도 구하지 않아요. 자신의 캐러밴 팀의 사정조차도 고려하지 않아요. 그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그곳으로, 그 방향으로 옮긴 거예요. 창세기 10장 4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여기 75세 이상 되신 분 별로 없으셔요. 자, 바로 이게 쫄딱 망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자신의 실패와 죽음에서 절망한 사람의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어때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니까 바로 움직입니다. 말씀이 들려오는 대로 그가 움직이다 보니까 어느새 그가 도착한 곳은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에는 북에서 남쪽으로 세 개의 길이 있어요. 하나는 이 해변을 따라서 해변길, 가운데 산지를 따라서 중앙 산지길, 그리고 요단 동편에 아주 평탄하고 아주 전차가 다니기 좋은 왕의 큰 길이 있어요. 세 가지 길이 있어요. 이 세 가지 길 중에서 하나님은 가장 좋지 않은 길, 가장 험난한 길, 바로 그 길로 인도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평탄한 길, 큰 길로 가고 싶잖아요. 누가 일부러 험난한 길 가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평탄한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평탄한 길은 하나님 없이도 가잖아요. 하나님의 존재가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평탄한 길, 큰 길 허락하지 않으셔요. 기도도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거칠고 힘들어서 하나님 없이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그 길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준비하신 거예요. 만약 여러분 성도들이 여러분의 삶이 지금 황량하다면, 거칠다면 그것은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아멘. 하란을 떠난 아브라함은 드디어 가나안 땅의 세겜에 도착합니다. 세겜은 살기 좋은 곳이에요. 그러나 그곳은 이미 가나안 사람들이 정주하고 있어요. 그 말은 뭡니까? 아브라함이 함께 살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가나안의 첫성 세겜에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셔요. 창세기 10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가나안 땅에서 첫 예배를 세겜에서 드렸어요. 그러면 그 의미는 뭡니까? 자신이 받은 언약으로 하나님께 갚은 거예요. 이 첫 예배가 굉장히 소중해요. 하나님의 언약의 선포를 예배의 자리에서 생명을 건 약속으로 다시 되돌려드리는 자리예요. 이것은 아브라함의 결단입니다. 하나님을 단독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하나님께 서원합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람임을 자기의 생명을 걸어 약속하는 거예요. 이것이 아브라함이 단을 쌓았다는 거는 의미입니다. 세겜은 아주 교통의 요지예요. 세겜에서 평탄한 해변길로도 연결되지만 하나님은 아까 말했듯이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셔요. 야속하죠. 오히려 험한 산지로 아브라함 캐러밴을 올려보내요. 그래도 아브라함은 이제 놀라지 않아요. 세겜에서의 언약이 그를 바꿔주기 때문에 그래요. 이후로는 걸음걸이가 달라요. 하란에서의 그 낭만했던 모습 아닙니다. 어디로 갈지 불안하고 초조한 모습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로 베델에 도착합니다. 세겜과 베델은 약 50km의 거리예요. 산악지형과 많은 식솔들로 인하여 천천히 걷게 됩니다. 베델에 도착한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은 제일 뭘 합니까? 밥부터 먹었단 말 안 나와요. 성경에 먼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랑 달라요. 창세기 10장 8절 읽습니다. 시작.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하나님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아브라함은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자신의 모든 식소를 자기의 교회 성도들에게 공개적으로 선포합니다. 이 선포는 아브라함을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도 해당되는 규례예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는 모두 떠나가도 된다고 하는 공적인 선포예요. 가나안 땅의 심장부 베델에 도착한 거예요.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 말은 곧 가나안은 하나님의 땅이라고 하는 또 다른 표현인 거예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실 땅이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곳이에요. 그 땅은 아브라함의 땅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땅이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땅이에요. 그 의미가 바로 베델인 거예요. 베델에서 공식적인 예배를 드린 모든 백성이 함께 드린 것은 하나님의 땅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할양하는 엄숙한 위임의 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참석한 겁니다. 공개적인 예배를 드린 거예요. 베델의 예배는 하나님이 하란에서 아브라함 개인에게 약속하신 내용이 공개적으로 성취된 것을 오늘 선포하는 자리예요. 하나님의 땅을 무단으로 점령하고 있던 가나안 10 부족에게서 그 땅을 회수하여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에게 할양하신 자리입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문명을 피해 숨겨놓으신 땅이에요. 가나안 땅 주위에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집트 문명, 에게 문명이라고 하는 찬란한 문화가 다 꽃피었어요. 그러나 가나안 땅은 여전히 거칠고요. 여전히 박한 박토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숨겨두신 겁니다. 그러니 여기는 그 문명의 땅에서 경제에서 밀려난 아주 여러 잡족들이 거주한 땅이 됐어요. 이 땅을 하나님은 찾아서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에게 주신 겁니다. 이 땅의 외형적인 가치는 별 볼 일 없어요. 강국이 탐내지 않는 아주 자투리 땅이에요. 그러나 이 땅이 가지고 있는 영적이며 내적인 가치는 굉장한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보물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뭐라고 자기네 땅을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경기도 땅밖에 안 돼요. 한국 땅이 11만 평방미터 되잖아. 남한이 여기가 한 2만 2천 평방미터밖에 안 돼요. 우리 남한의 5분의 1밖에 안 되는 그런 작은 땅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뭐라고 자기네 땅을 얘기하냐면 세상에서 가장 작지만 가장 큰 땅입니다라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고백해요. 여러분이 갖고 계신 천국의 가치, 여러분이 갖고 계신 주님의 가치가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가장 세상에서 작게 보이지만 가장 큰 가치를 여러분은 지금 가지신 거예요. 가나안은 천국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하여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라고 하신 것과 같습니다. 가나안은 천국의 모형이요, 아브라함의 캐러밴은 바로 교회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영원한 천국을 향하여 모형 천국인 가나안을 계속 그의 발걸음 찍으며 다닌 거예요. 아브라함의 발걸음은 천국으로의 순례를 의미합니다. 영원한 도성을 향한 쉼없는 여정입니다. 아브라함이 밟는 한 걸음 한 걸음이 길이 되었어요. 아브라함의 여정은 철로 역정이 된 거예요. 어떻든 여러분 모든 인생은 현재 여행 중이잖아요. 그러나 여행의 끝은 있습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여행도 있고요. 꼭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여행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은혜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여행 중이십니까? 여러분의 발걸음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이 나그네 길에 자신의 소욕대로 찍어대는 발자국은 내 후손과 후진에게 아무런 길을 제시하지 못합니다. 아브라함처럼 나의 발자국 한 걸음 한 걸음이, 나의 여정이 뒷사람에게 길이 되고 이정표가 되어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처럼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시며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남은 인생 발걸음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여행 중에 있는데 이 여행은 곧 끝이 날 건데 아버지 하나님, 어떤 발자국을 찍으며 다녀야 하는지를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무수하게 가나안 땅을 먼저 무단으로 들어와서 찍고 다녔던 가나안 여러 족속들은 누가 누군지에 대해서 전혀 성경은 침묵하지 않습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이 이와 같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발자국 한 걸음 한 걸음은 길이 되었고 후손에게, 믿음의 후신에게 바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믿음의 예표 예수 그리스도가 된 것을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 받았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은혜의 성도들의 남은 인생 전체가 바로 아브라함처럼 한 걸음 한 걸음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며 복음의 여정이 되며 특별히 우리의 다음 세대와 우리의 많은 지켜보는 사람들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소개하며 복음을 소개하여 궁창의 별과 같이 빛나는 찬란한 인생이 우리 은혜백교회 성도들의 남은 인생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